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만 원짜리 바이올린으로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남들은 보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악기를 쓰고 있는데 저 혼자 15만 원짜리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돈을 좀 벌어야겠다, 내가. 돈 벌어서 바이올린 좀 하나 사자 마음을 먹고, 마침 그때 그 뉴욕에 있는 퀸즈라는 쪽에 저희 친척형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좀 얹혀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퀸즈에 그 베이필드라는 데 유명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베이필드라는 데 유명한 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한 유명한 한식당에서 제가 웨이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제가 좀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좀 버벅거리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터 형 누나가 뭐라고 시키는 것도 한 번에 잘 못 알아먹기도 했고, 특히나 요리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화가 많으신지, 불을 맨날 가까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리사분들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 정말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제가 평생 들었던 쌍욕의 95%를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이 다 그런 말이었어요. 어쨌든 그랬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돈 버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바이올린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밤 새벽 12시가 됐습니다. 보통 12시에는 이제 마감을 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갑자기 바닥 카페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카페 청소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정말로 그냥 세제 뿌리고 물 뿌려가지고 그냥 뻑뻑뻑 닦고 물 흡입하고, 어쨌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도 안 주면서 웨이터 우리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라면 해야지 뭐. 그래서 다른 웨이터 형들하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카페트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그 새벽 1~2시쯤 되니까 이 양반이 자기 술이 취해가지고는 딱 친구들 데리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들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날 저희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5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갔죠.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정말로 밉다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남을 그렇게 미워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죠. 내가 예수 믿고 좌시고 그런 거 상관없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회개를 했지만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참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힘든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은 제가 뭔가 성자처럼 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나면은 힘든 일들도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고, 남을 미워하는 일도 없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뭔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봤던 제 눈으로 봤던 목사님들은 다 굉장히 뭔가 성스러워 보였고요. 뭔가 참 훌륭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시겠지. 내 성품을 바꿔버리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또 목사가 막상 되고 보니까요, 아주 허황된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 땡 하고서는 자, 너는 이제 성스럽게 되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안수 받는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뭔가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 성품이 변하여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요, 힘든 건 계속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그냥 되는 건 없다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성품에 대해서는 더 그랬죠.
노력 없이 쉽게 안 되는 것들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은 목사 되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남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때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사실 장례를 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뭐 친구가 장례가 났다라고 하면은, 상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냥 가서 앉아서 밥 먹고 위로 좀 해주고 그냥 같이 좀 앉아 있었으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이 아프다고 할 때 뭐 교회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래 기도해 줄게, 잠깐 뭐 손 잡고 붙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냥 그 정도면 되었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특히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고, 뭔가 이 고통과 이 슬픔에 대한 이유와 답을 내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사람이 무기력하게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는데 목사가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크나큰 고통 앞에서 저의 쓸모가 뭡니까? 이런 것도 도와주지 못한다면, 이런 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목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게 돼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사람은 다치고요, 그냥 다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없게도 되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잘못돼도 사그라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무안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다가 추락했다 그러죠. 아마 지금 뭐 얘기는 생존자 2명 있고 나머지는 아마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가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새가, 그 커다란 비행기가 새 한 마리 부딪혔다고 추락해서 순식간에 179명의 그 귀한 생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이 얼마나 쉽게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자신의 그 손 안에 쥐고 계시지 않는다면,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그냥 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바람에도 사그라드는 게,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바람에 나는 개와 다를 바 없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생명을, 나라는 생명을, 우리라는 생명을 지키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거두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 그 죽음, 그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왜 그 손을 거두어 가셨는지, 왜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 죽음을 허락하셨는지, 뭔가 답을 찾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뭔가 붙잡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문제는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목사로서 성경적이고 조직신학적인 답을 내려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답들에 분명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들이 처한 그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 그 상황에서 들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찾을 때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드리기가, 내려드리기가 참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간증자가 있으면요, 90명의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참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손대고 기도만 하면은 팡팡팡 나와버리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답이 내려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이 내려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꼭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런 우리들, 그런 개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다들 아시겠지만 말 안 듣는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은 선지자죠. 빨리 돌이켜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저희 로마서 할 때 아니면은 예레미야를 하는데요.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 구절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 얘기니까요. 근데 그만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제대로 돌보고 그렇게 허튼 짓들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고관 대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무수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지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악에 바쳤을 것입니다. 옳은 얘기 해주는데, 좋은 얘기 해주는데,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다 하면서 그냥 악에 바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침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힘 있는 자들 다 무너져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져갈 때 예레미야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꼴 좋다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근심하고 왜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이 개인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던 남유다가 결국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구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니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내 머리는 눈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다. 주야로 올 것이다. 정말로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감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멀쩡한 것 같았던 저희 딸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부터 갑자기 거의 30분 간격으로 진짜 밤새 동안 토하더라고요. 갑자기 장염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병원 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저도 잠을 못 자고 아내도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가고, 그냥 애 토하면 닦고 옷 갈아입히고 다시 또 누웠다가 다시 또 토하면 또 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이 못 자네요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이제 축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아픈 것을 볼 때 어떠십니까? 내가 아프면 좋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냥 저 하늘 천국에서 그냥 내려보다 보시면서 잘해봐,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아기가 되셔서 오셨고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3년 동안 있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3년 끝밖에 안 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정말 좋은 천국에서 왕으로서 온 세상 창조주로서 계시다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죽음이라는 이 권세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무셨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성구영신 예배가 있을 것이고 이제 2025년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20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슬픔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이들의 슬픔의 자리, 우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까? 성급히 해답을 내리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러면 될 거다, 저러면 될 거다, 그렇게 말만 하지는 혹시 않았는지요? 사실상 많은 순간 보면은요,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내려주는 그 답들은 사실상 슬픔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불편해서 그냥 빨리 답 내려주고 그냥 끝내려고, 나 때문에. 그럴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거나 답을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울었습니다. 고통 많은 그들과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탓하신 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슬픔들을, 우리가 겪는 그 죽음이라는 그 악을 몸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급하게 답을 내리기보단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공감적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남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에너지도 소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거기에만 발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들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결국엔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어떻게 공감적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눈을 돌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냥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함께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